우리 신명기 14장은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법률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규정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14장에는 이 음식 규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가장 긴 그런 구절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애도법은 이 두 절밖에 안 되죠. 가장 짧은 그런 내용인데 왜 과연 이 1절, 2절 이 규정으로 14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가? 별 주제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규정들 전에 먼저 이 이방인의 죽은 자를 위한 그 애도 풍습,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나머지 음식 규정, 삶이라든지 11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또 동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빚을 내고 빚을 감면해주는 이러한 법률,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죠. 이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가장 위에 서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봤는데, 그 삶에 대한 규정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시각이 인생 삶에 있어서 상당히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음 이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모든 나라, 모든 조그만 족속들까지도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애도하는가, 애도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다 있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시대와 그리고 장소, 나라, 족속들 따라 전부 다 이 애도하는 방식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요. 이 애도 문화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 인생 전체의 태도와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인간적인 이런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관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게 이 애도, 장례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애도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옛날에 그 순학질 여사 보면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눈썹 사이의 털을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만약 눈썹 사이에 뭐가 이렇게 털이 나 있으면 당연히 밀 건데, 애도 문화랑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그 애도 풍습들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랑 아시리아에 있었던 문헌들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례를 할 때에 자해를 합니다. 자기 살을 베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가족 혹은 절친한 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피를 내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죽은 자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그들의 영혼과 자신들이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습으로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 기원전 14세기 우가릿 문헌 같은 데를 보면 이 신들끼리 서로 막 애도하고, 신이 죽잖아요. 얘네들은 신이 죽었을 때 다른 신이 애도하는 이런 문헌들 속을 보면 애도자가 자기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관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자기 피를 내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깎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죽은 자기 조상이 신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신이 죽었을 때 엘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네들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벽화에 보면 여자들이 상복을 입고 머리칼락을 잘라서 그 장례식에서 바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머리카락 잘라서 바치는 것은 죽은 자를 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신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자기 헌신을 바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의적 의식 행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당히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그런 의미들을 품고 하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벨론의 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똑같은 신을 오시리스라고 해서 모시는데, 이 담무스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목축, 풍요. 그래서 담무스는 봄철에 이제 비가 내고 이런 비들이, 늦은 비가 오면서 풀들이 막 솟아나고 이런 생명력을 주고 목축하는 사람들, 양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여름에는 그 풀이 뜨겁기 때문에 싹 다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뭘로 생각하냐면 담무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무스 죽었다가 내년에 또다시 살아나는 거죠. 막 봄이 오면. 그래서 이 담무스는 죽음과 그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행하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이 담무스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행하는 그 예식, 이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풍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애도하는 의식들, 그 의식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울고 머리 깎고 이런 짓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 깎고 울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신들의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그리고 신들에게 의지하고 그 신과 함께 연합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머리를 깎고 문화로 그냥 애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신을 섬기는 이런 행위들에 너희들은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도하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고,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문화 혹은 종교적인 양식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에서 예수가 아니고 담무스를 믿는, 이 담무스에 관한 이 전설은 여러 가지가, 신화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우리 그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죠. 근데 그게 그 담무스, 그 아기가 그 바벨론 신 섬기고 있었던 담무스가 아기로 이렇게 부활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조각상으로 중세교회 때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데 다 그 담무스 쪽으로 나중에는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신이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베껴서 했다, 얘네들은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줄 아는데 담무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담무스를 믿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 믿고 있는 내용과 사상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담무스를 믿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방신의 숭배와 애도하는 풍습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왜 담무스를 위하여 애도하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달라고, 다산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풍요를 얻기 위한 우상숭배, 단순히 죽음을 위한 애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애도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풍요를 얻어내려고 하는 주술적인 그런 행위, 이게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신자들의 그 애도였다는 거죠. 이러한 관습을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보니까 엘리야랑 850명 거짓 선지자랑 싸우죠. 그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살할 수 있냐,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비웃거든요. 엘리야가 너희 신이 너무 피곤하게 잠자러 갔나 보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막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피를 내죠?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신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몸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애도할 때에도 그럼 왜 피를 흘리죠?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주술적인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머리와 수염 밀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28절 보니까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와 연합하기 위해서 뭘 새겨? 문신을 새긴대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 이름을 갖다가 새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들은 죽은 자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이 행하던 관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랑 똑같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일반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6장 6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장사 지내주고 그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중에 마치 장례나 추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써놓은 게 머리털을 밀거나 자기 몸을 베는 사람도 심지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빈번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이방 풍습이 그들 가운데 스며든 거죠. 애도 풍습을 금하신 것은 단순하게 슬퍼하면 안 된다, 애도를 막기 위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이교적인 종교관과 사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통해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주술적인 그러한 그들의 믿음, 신앙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교도들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통해 뭔가 자신들 혹은 죽은 사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피를 내거나 머리를 깎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장례식 가면 막 울라고 막 소리치고 막 왜 이렇게 곡소리가 작아? 막 이 집은 이러면서 막 혼내고, 그렇죠? 그리고 가시는 분 편하게 가시게 뭐 갑자기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상여 메고 가다가 돈 뜯어내려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거 되면 또 막 사람들이 또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며느리들이 안 울면 막 혼내고 저는 되게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울라니까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웃기고 시키는 사람도 웃기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냥 미신적인 것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은 자에게도 그렇고 남은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똑바로 못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그때 많이 안 울어서 그런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미래의 삶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종교적인 그리고 그 신과 연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액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만민들과 같이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으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기업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가지 전부 다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즉 이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은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냥 죽음에 대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까 전에 너희는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자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 소속이 너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을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두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쓸 게 있겠냐? 소금인데 안 짜. 그런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지만 소금 변하지 않죠. 근데 거기는 암미염을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금이 이 습기가 차거나 기간이 오래되면 짠맛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쓴맛 같은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금 어떻게 하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건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소금이냐? 음식에 넣으려고 소금 갖다 놨는데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쓴맛만 나고, 그 소금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다 그러는데, 교회가 문제인 것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같이만 살아도 다행이야. 오늘날에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 수준으로만 살아도 될 건데 불신자도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불신자도 이해 못하는 생각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왜?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 거는 불신자라도, 불신자 중에 안 그런 인간도 있겠지만 불신자도 일반적으로 다 행하는 거죠. 가족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그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가족을 배반하면, 저버리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심지어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냥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 신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언어랑 비슷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되지만 그것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사는 거죠. 근데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인생이지만 성도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한 문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불신자들처럼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불신자들처럼 크게 애도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준비된 죽음 건너 너머편에 있는 삶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기록해서 보존하라. 뭘 기록해서 보존하라고요? 이러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고 사망이 없으므로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계속 많이 생기죠. 그렇죠?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운동하면 운동한 데가 아프죠. 운동하면 운동한 데가 아프고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해서 아프고 이러나 저러나 다 아파. 그렇죠? 근데 아픈 데가 그곳에서는 있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대규모 공동묘지를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네크로스, 죽음이죠. 죽은 자. 그 폴리스는 도시죠.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의 도시. 거대한 공동묘지니까.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무덤과 공동묘지를 네크로폴리스라고 안 불러요. 그들은 코이메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코이메테리온. 헬라어 코이마오와 그리고 테리온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코이마오는 잠들다, 눕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코이메테리온 하면 잠자는 장소, 잠자는 곳. 이 코이메테리온에서 나온 영어가 세메터리, 어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메터리라는 의미는 죽은 공동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곳. 뭐를 품은 거냐면 부활을 꿈꾸고 있는 단어가 세메터리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용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었을 때 죽었다, 순교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재림할 때,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죽었던 자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 다시 죽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지만, 성도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끝 절망, 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성도란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아프고 이걸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걸 신경 쓰고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 사는 거다. 힘들지만 버텨라. 군대 가면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2년만 버티자. 2년 지나가면 끝이다. 이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8개월 방위 18개월만 버티면 된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려도 돌아간다. 그렇죠? 시간은 간다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근데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군대 나오면 일반 현역들이 되게 열받는 말이, 야 벌써 제대야? 이거 되게 열받는다고 그러죠. 벌써가 아니고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진짜 참고 기다려왔는데 왜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대하면 되니까. 시간표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시간표가 죽음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로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라. 오늘 말씀은 짧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때에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걸 기억하라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내 삶을 향한 나의 사상이랑 맞닿아 있는 건 본질적으로 사실은 끝에 가보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사는데 치여가지고 그러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앞두면 철들죠. 신자가 죽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갑자기 막 하나님 막 찾고 매달리죠. 막 성경 읽죠. 갑자기 기도하죠. 근데 그게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며칠 못 갑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진짜 내가 안 되겠구나. 딱 내려놓는 순간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다 내려놓은 그게 철든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또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다가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려놓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믿음 가진 자들은 그거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맛보게 간보게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걸 탁 내려놨을 때 그때 감사, 평안 그리고 아무 요동하지 않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 그렇게 되면 이제 줘요? 그런 이제 평안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로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어떻게 바로 눈앞에 목전에 뒀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보통 교통사고 난 사람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바로 앞에 차가 딱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필름이 막 돌아갑니다. 안 당해보셨죠? 제가 초보 운전할 때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다가 뭐 이렇게 보느라고 강남 사거리에서 그 8차선 있는 데서 빨간불인데 이미 타고 저쪽 차들 달려오는데 제가 건너가고 있다가 버스가 하나 오고 있었어요. 버스가 오는데 버스 완전히 급브레이크 밟죠. 딱 오는데 이 버스가 다가오는데 나는 차라리 좀 가면 대형 버스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랑 부딪힐 건데 나도 또 겁이 나서 서버렸네. 이제 버스가 오는데 아 무조건 부딪히겠다 딱 생각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있잖아요.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필름이 쫙 돌아가요. 그래서 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는구나 헛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 같은데 필름이 쑥 돌아가요. 어렸을 때만 엄마 얼굴 막 돌아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 똑같거든요. 죄가 막 돌아가면서 인생 전체가 돌아가는데 필름같이 확 돌아가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꼬꼬라져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을 바라봤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붙잡고 내가 진짜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뭔지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불신자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없냐? 있죠. 제가 우리 이세정 성도님 고양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나도 고양이를 키우니까 되게 아파요. 우리 구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저 바보 같은 놈 나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근데 언젠가 내 부주의로 인해서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 헤어질 시간표가 옵니다. 구름이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먹고 습식 줘야 먹거든요. 이놈도 이제 성묘를 지나서 이제 늙은 노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도 몸이 쇠약해지겠죠. 아마 내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 시간표는 올 것인데,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함께 있었을 때 더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 옆에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붙어서 돌보지도 못하는데 어쩌지도 못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 고양이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다, 나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다, 요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만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만. 그렇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지만, 요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사실을 신자는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요예배에 와서, 수요예배도 오늘 못 올 뻔했어요. 그 고양이 때문에 슬퍼서. 그리고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메시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배교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이 고양이 때문에 예배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은, 여기도 위로해 주라고 그러죠. 서로 위로해 주라.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위로의 내용은 다 잘 될 거야, 찾아올 거야, 막연한,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게 모든 걸 주관하시니 맡기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의 귀중한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두 번째,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 장래에
애도하는 풍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자 같은 가치관, 사상 가지고 살지 말라.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죽음만 달라야 되냐? 아니요. 그 죽음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고 했죠. 죽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좀 미련하게 보일 만큼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뭐 그거 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못 알아줘. 그냥 대충 해. 근데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장님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하나님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다 알아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와 모든 가치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와 같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짧은 세상 살아가지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